할렐루야 찬양대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교회에 오셔서 꼭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답을 내면은 시간 갈수록 여러분 인생은 갈등이 되어지고 시간 갈수록 신앙생활이 자꾸 틀린다라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버리면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언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실제 이런 데 서서 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나 또 그런 수준이 사실 못 돼요.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될 학예회라든지 학생 때 그렇게 서야 되면은요,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나를 바꾸신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해외 제가 나간 것은 94년도에 해외 연수차 회사 다닐 때 한번 나갔어요. 그때 이제 불란서에 가가지고 파리에 내리고
파리 구경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은 보는 것이지만은 제가 제일 가슴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어를 못하면은 이거 바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으면 그게 불편한 줄 모르는데 해외에 나가니까 영어를 못하니 국내에 앉아가지고 신문 못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책을 못 읽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내가 학생 때 영어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걸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해외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도 변함없이 우리 후대들은 꼭 영어, 언어를 갖다가 습득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복음 깨닫고 현장 가보니까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때 갔었을 때에 제 느낌이 무엇이냐 하면은 유럽의 성당이라든지 모든 건물들 보면서 이것이 관광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전부 관광지가 되었고 건물을 자세히 보니까요, 우상이 건물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도 복음보다는 우상으로 교회가 치장이 되어 있고 교회 바깥에 성당 바깥에도 보면은 이상한 짐승들을 전부 붙여놨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생명의 복음은 없어져 버리고 우상만 가득하고 그리고 이제는 큰 건물 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고 크든 적든지 작은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각 나라마다 복음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고 그리고 적지만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복음 있는 주의 종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세계에 복음운동하는 중에 신학교가 한 13개 나라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지금 국내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복음 가지고 하나하나 세웁니다. 큰 신학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복음하는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지금 미국에는 RU로 세워져가 있는 것이고 각 나라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에 맞게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 한 5개가 되고요. 아직 나머지 한 8군데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커리큘럼이라는 것을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중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 나가서 하는 중에 중국 가볼 때마다 도전을 받아요. 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귀하다 하지만은 중국 가볼 때마다 도전받는 게 무엇이냐? 땅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러시아도 크고 중국도 크고 미국도 크고 브라질도 크고 캐나다가 크지요. 그리고 호주도 큽니다. 그런데 중국이 땅이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신학 공부를 하러 올 적에는 비행기 타고 와야 된다든지 이번에도 가니까 교수님 한 분이 오셨는데 몇 시간을 타고 왔느냐? 24시간을 기차 타고 지금 오신 것이죠. 가장 먼 데는 72시간 타고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침대 칸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를 보면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인구가 한 15억 넘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사실 적은 인원이 아니지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가 세계 공통어지만은 가장 많은 쓰는 언어는 중국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가 15억 정도 쓰지를 못한대요. 중국은 자기 나라만 해도 중국어가 15억이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저분들의 미래 역량을 볼 때 또 도전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중국이라 했지만은 이제는 G2가 되어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위성을 쏘아 올리고요. 항공모함을 만들고 이제는 열차가 시속 400km로 그 대륙을 달리는데
이제는 일일 생활권 속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음으로 도전을 받으면서 이 중국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은 세계 복음화는 요원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제는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일본이 G2였지만은 이제 중국이 G2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한 10분의 1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10분의 1이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5%, 2%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통 한 2억 정도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 경제 문제가 열악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지금 우리가 1월 달에 하급 캠프차 비전 트립으로 중국 갔었습니다만은 홍콩과 심천은 사실 경제가 개방된 곳이고요. 그것을 중국에서 보면은 큰 일이지요. 내륙 지방에 들어가면은 1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경제의 열악함은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가서 이렇게 교무과장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실제 중국 보려 그러면은 학생들 그렇게 보내지 말고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붙여가지고 한 10일 동안 저들이 사는 데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굴고 10일 동안 그렇게 살아봐야 진짜 중국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많은 돈을 들이지도 않고 중국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문화는 만만디예요. 늦으면 늦은 대로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도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될까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또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의 문화는 만만디고, 제가 사실 갔다 왔는데요, 몇 번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인천에서 출발할 적에는 정시에 출발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출발할 적에는 서울역에 표를 끊어놨는데 그쪽에서 출발할 때는 1시간 연착해가 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열차 떠나가기도 하고 마차놨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시간 연착하는 거는 그냥 보통이에요. 그래서 물어야 관제탑에서 지시가 안 내렸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비행기 태어나놓고 1시간을 꼬박 기다려요. 2번을 그렇게 하대요. 이번에는 한 30분 빨라지는 걸 봤었습니다. 이처럼 만만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올림픽 이후에는 지금 많이 바뀌어지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 연세 많으신 분이 이번에는 짐을 들고 오는데 젊은 청년이 기차에서 이렇게 같이 들어주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 들어주는 게 전혀 없었대요. 자기는. 그리고 기차간에 이렇게 물품이 있으면은 체인 가지고 그걸 갖다 꽉 돌려가지고는 열쇠를 잠가야 되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처럼 경제 대국으로 가고 있고, 요 근래는 제가 듣긴 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요. 가정교회를 전부 조사하는데 5년 안에 전부 조사하고 그걸 삼자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들어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쪽으로 맞춰서 비자도 이제 1년 비자짜리는 잘 안 내주고 3개월은 안 내주고 한 달씩 내준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달에 1년 비자를 참 잘 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가장 잘 전해지는 곳은 북쪽 쪽이고, 그다음에 남방 쪽으로는 좀 잘 안 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하튼 강대국 복음만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강대국 복음화였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강대국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강대국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복음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 역사를 봤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애굽입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서 하나님 설명했어요. 요셉을 보내가지고 복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들어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애굽에 전했었습니다. 아수르입니다. 요나를 보내가지고, 누구도 갈라 하지 않는데 요나를 보내가지고 하루 얘기했는데 아수르의 큰 회개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정말로 우상성기는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서 복음 전했는 거죠. 다니엘이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이 강대국 복음마였습니다. 페르시아입니다. 모르드게가 거기에 총리가 되어서 또 복음을 전했지요. 헬라는 성경 70인역을 번역시켜서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잘 아듯이 공부 많이 한 바울을 하나님이 꺾으셔갖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복음화를 해갔었습니다. 오늘 중국 복음화 시대적인 사명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로마는 미국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로마는 중국이고요.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나라가 스페인 언어를 쓰는 나라가 최고가 많은 것이 스페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최고의 투자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실제 렘넌트 키워내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한 것은 은혜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마다 아니면 강사마다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데 유치부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본론으로서 첫 번째입니다. 성경 이상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 교육도 좋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 성경 읽기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이상 더 좋은 교육이 없어요. 다른 교육을 아무리 많이 시켜놓아도 그 인생이 무너져요. 그것 가지고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냐? 신학원으로 보내고요. 렘넌트들을 훈련 속으로 보내서 실제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남궁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동양의 그레고리 팩이라고 할 만큼 아주 인물 좋은 탤런트지요. 우리 시대에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아주 신앙심이 좋았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성경 이상 더 좋은 교육이 없다는 걸 알고요. 교회에 전도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초청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믿음을 전부 계속 심어 넣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한두 달 하다 보면은 아이가 실증 내면은 지루하다 싶으면은 또 다른 전도사님을 딱 불러가지고 또 하고 또 다른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분 가정에 이 배우잖아요. 그지요? 모든 탤런트들 보면은요, 가정들이 전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비난받고 상처가 많은데 이분들 가정은요 든든히 섰는데 이분들 아들들이 하버드 대학에 가지고 아주 수제로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됐는데 그게 홍정욱 전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일하다가 너무나 말씀하고 안 맞아가지고 전에 보니까 나 이제 정치 그만한다 하고 손 떼는 것을 봤었습니다. 오늘 성경 이상 좋은 교육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말로 복음 교육이 되고요, 성경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복음 핵심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교육에 매달려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데, 주의 교회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성경 이상 더 좋은 교육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인데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요, 실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육신적인 삶을 표현했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실현된다는 말씀이지요.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경 교육을 투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복음 가르쳐서 실제로 렘넌트에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육신의 떡 가지고만 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있는 존재이기에 육신적인 떡 먹어가지고만은 전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된다 그래요. 누에는 뽕잎 먹어야 돼요. 벌은 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왕벌은 뭘 먹어요? 로얄 젤리를 먹어요. 똑같은 애벌레인데 일벌은 꿀하고 꽃가루를 먹는데 50일, 60일만 살아요. 근데 여왕벌은 똑같은 애벌레인데 로얄 젤리를 먹이는데 2년 정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이 변해서 알을 낳게 되는 왕벌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사실 로얄 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잔소리 교육보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미래에 뭐를 투자해야 되냐, 교육에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렘넌트 길러내는 일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증거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오전에 영어 공부시키고 수학 공부시키면 잘된 줄 아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요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에 바탕되어 있는 삶인 탈무드를 가르치고 오후에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 이상 좋은 교육이 없다. 우리 모든 교육기관은 하나님 말씀 익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이 말씀 읽으면은 인생이 변화돼요. 그 말씀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둘째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주신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문성을 길러내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 사람 보면은 이런 달란트가 있고요, 저 사람 보면은 저런 달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개발하고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전문성보다는 좋은 대학을 전부 지원해요. 자기 전문성이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가는 명문대학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명문대학은 뭐 좋은 과든지 내게 맞는 과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그러한 대학을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대학 나와서도 자기 전공을 개발하지 못하고 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진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달란트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 공부로 전부 석차 매기요. 공부 가지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전부 여기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석차를 쭉 매기니까요, 전부 보면은 2등하고 3등하고 다 눌리는 거예요. 1등 하는 아이는 1등 하는 대로 눌리고, 2등 하는 사람은 2등 하는 대로 눌리고, 또 꼴찌 하는 사람은 포기해서 치워버리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를 줬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형제를 가지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자꾸 비유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형제들에게 각각 주신 달란트가 뭔가를 발견시켜 줘야 되겠죠. 유대인 교육에 보면은요, 형제를 비교하면은 형제 다 죽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시켜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육은 무엇이냐? 학교에서도 이 아이에게 장점이 무엇이냐, 그거 살려주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노래 잘한다, 노래 1등 시키고요. 연주 잘한다, 연주 1등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작곡 잘한다, 작곡으로 1등 시키고. 그래서 40명이다. 요새는 반이 40명도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파동 초등학교 가보니까 한 반에 몇 명 있느냐? 10명이에요. 완전히 과외 공부시켜요. 저희들 자랄 때에 한 반에 몇 명이 있었느냐? 제가 알기로는 60명이 넘었었어요. 60명이 넘었었는데 요즘은 한 반에 보니까 10명을 가지고 10명 전부 다 1등 시키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에서도 줄넘기 1등, 달리기 1등, 넓이뛰기 1등, 전부 1등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전문성 있는 교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저희 집에도 딸을 셋 키워보니까요, 전부 각자 다르더라고요. 우째 전부 성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달란트가 전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키우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왔다 앞으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언어는 전부 습득되어지도록, 전부 우리 렘넌트는 전부 언어, 특히 영어 그리고 중국어, 이 두 가지는 은혜교회 가면 다 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꼭 대학만 나와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하면 돼요. 또 이 말에 힘없고 대학 안 가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75년 하버드대 2년 중퇴해버렸어요. 내가 이 대학에 더 다닐 이유가 없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 돌아가셨겠죠. 72년에 리드대 중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대학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대학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전부 달란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볼 때에 이 아이에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달란트가 뭔가, 장점이 뭔가, 그걸 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6월달 7월달에는 또 많은 수련회가 있고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한데, 우리 좋은 교사님들, 달란트 있는 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제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선별하시길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복음과 교육에 투자한 개인과 국가만이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많은 제가 나라를 가봤지만은요, 실제로 복음이 있어야 그 나라가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에 투자한 나라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신학교에 있어가지고 강의하러 갔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가보고 참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60년대에요. 필리핀은 우리에게 원조해 준 나라예요. 차관을 해준 나라입니다. 우리 어릴 때 60년대에 장충체육관에서 권투하면은요, 이광재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이 막 임태근 아나운서 중계하는 거예요. 여기는 장충 실내체육관입니다 하잖아요. 저는 그 체육관이 어떤 체육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필리핀에서 차관을 해주고 원조받아서 만든 것이 그게 장충체육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필리핀은 엄청난 문제 속에 지금 우리하고 격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천주교 복음이 없습니다.
천주교 교권 내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그렇게 지금 낙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개인과 국가, 미래가 어딨냐? 복음과 교육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을 만나 사람 되는 것이다. 그게 세상 교육의 정의입니다. 다 잊어도 남는 것이 있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육에 투자한 개인과 국가만이 미래가 보장되는데 은혜교회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 청교도입니다. 청교도는 실제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고요. 그리고 자기 집들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운 대학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짧은 역사에 이 세계에 제패할 수 있는 이러한 국가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미국 교회 중에서도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고 미국에 많은 개혁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인물 길러낸 교회가 무엇이냐?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침례교회는 교회 법으로 예산의 50%를 교육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렘넌트 키우는데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인물 길러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한국에 투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복음 교육에 투자했어요. 지금 한국의 이상한 역사관 때문에 기독교가 실제적으로 이상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한국이 이처럼 발달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와서요 제일 먼저 만든 것이 학교고요. 그리고 또 병원입니다. 언더우드 이 목사님이 선교사가 고종 황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를 세워야 되겠는데 땅이 필요합니다. 고종 황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19만 평이 필요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깜짝 놀라가 서당 짓는데 웬 땅이 그렇게 필요하냐 이랬어요. 뭐 서당 캐봐야 그냥 옛날에 그래. 근데 고종 황제가 그걸 몰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19만 평이 지금 연세대학교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좁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의 그 당시의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명 붙들어 놓고 학교를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배제 학교고요. 전부 기독교 학교지요. 그것이 한국을 어찌처럼 바꾸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학교가 바꾸어 간 것입니다. 올바른 투자를 위한 모임과 기관이 세워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놓은 것이 체육문화장학국이라든지 복지장학국이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시작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 바르게 투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지요. 영적 투자를 했어요. 요셉이 얘기하는 것을 가슴에 담고 영적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다면 영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기도로 투자하면 됩니다. 모세와 요게벳이 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지요. 노예로 있으면서 모세에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살리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듣는 가운데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은 요한 웨슬레 어머니고 요한 찰스의 어머니지요. 그분은 아이를 몇 명 낳았느냐? 영국의 경건한 가정인데 18명을 낳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와 교육에 의해 가지고 영국을 움직이는 요한 웨슬레가 나왔고 찰스 웨슬레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 바르게 투자한 분들이 있는데 그게 렘넌트에게 투자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의 렘넌트들이 은혜교회의 출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복음운동하는 교단 출신이라는 것을 오직 복음운동하는 전도협회에 훈련받았다는 것이 자긍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는 자녀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지도자의 영적 상태는 후대 사상에 영향을 주고요, 영적 지도자는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디모데는 목회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데 그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잘 표현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던 하나님이 영적 배경이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볼 때 눈물 흘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의 자녀, 눈물 흘린 기도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실제 암브로스의 얘기인 것입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영적 흐름을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먼저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영적 상태가 미래의 렘넌트에게 투자하는 기도의 분위기가 되길 바라고, 또 삶 오늘의 말씀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데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둔 야곱,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나신이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새가족, 우리 자체 또 초청 수련회나 모든 교육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투자가 어디에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알고 실제로 준비하고, 이제 큰 교회일수록 학교 교육에만 우리가 맡길 수가 없다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행사하는 중에 우리 한번 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중직자분이 우리 학교에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부모님이요 둘 다 의사예요. 부인도 의사고 남편도 의사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잘 세밀하게 지도하겠습니까? 엘리트로 키우려고 공부 이렇게도 시키고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반에서 1등을 합니다. 근데 1등을 하는데 그것도 또 늘 눌리겠지요. 아이는 꼬장꼬장 말라가고, 학교에서 너는 모범생이다 그러고, 학교에서 너 부모님은 의사니까 모범생이다 그러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6학년인데 자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교육이지요. 이런 일이 아니면은 왕따 당하고 또 두드러 맞고, 공부 좀 잘하면 눌리고.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 복음 교육이 필요해요. 성경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렘넌트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은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부모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긍지를 가지는데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우리에게 교육에 유익하고 온전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이 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 은혜교회가 미래 렘넌트에 온전히 투자해서 세계 복음화에 복음 엘리트 길러내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또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의 영적 배경,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순수한 복음 전달하는 발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